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전도서 본문 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좀 쉽게 쓰여져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러 놓으신 것을 펼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털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구절이지만 많은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째 1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모자라는 것도 셀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우리가 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 모든 것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땅의 지혜자의 길,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는 지혜자, 코헬렛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아름다움, 그러면 젊은 시절, 처녀 시절, 젊었을 때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가 많고 뭐 얼굴에 주름살이 있으면 아름다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때를 따라 모든 때, 어린아이에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든 때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움을 빛내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병행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과 곤고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건, 형통의 일과 곤고한 일, 내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미래를,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일을 알고 장래를 알고 미래를 아는 인생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벌써 심장마비로 죽게 될 것입니다. 또 미래의 절망이나 좌절이나 공포나 아픔 같은 것들을 미리 알게 되면 아마 자살하지 않을까. 미래를 아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결코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지금 내가 겪는 일이 형통의 길인지 곤고한 길인지 내가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이 경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불행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큰 불행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떡을 한번 사고 밥을 한번 사고 막 기뻐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어떤 기쁨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즐겁고 기뻐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아야 할 일이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막 즐거워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마음을 먹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큰 불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느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기뻐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건강해도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음식을 잘 먹어요. 잠을 잘 자요. 이거 큰 기쁨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분부입니다. 항상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정교회 여러분, 우리가 설을 보내고 또 다시 한 새 주일을 맞이합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주 사소한 일도 좀 막 기뻐하고 사소한 일이 가는데 그게 은혜가 된다면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의 시대가 새해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이 있다. 그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옛날 성경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곤고한 날이 오면 잠깐 멈추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너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너 지금 잠깐 멈추고 네 가는 길, 너의 상황, 너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일, 너 삶의 목적을 한번 생각 좀 해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선물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공고한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못되게 자기 자신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명절 때 그런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없는가? 나에게도 저런 다른 사람에게 너무 비인격적이고 다른 사람에 막 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그 곤고한 것이 자기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고함을 당하게 되면 공고함을 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보다도 더 극심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고함을 당하게 될 때 더 많은 공고함을 발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고한 일을 다 당한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병행하시니까 또 하나는 그 곤고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쁜 것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늘 항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의 길만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일 햇빛만 비춰지게 된다면,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비춰지게 된다면 이 땅은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비가 오면 홍수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과 비를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좋은 땅을 일구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형통의 길만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웃을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공고함이 지나가면 다윗이 그 반지에 새긴 그 글과 같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나갈 거야. 기차가 터널 속에 들어가게 될 때는 깜깜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지만 좀 더 지나가다 보면
그 터널을 지나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려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어쩌면 수없이 많은 터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터널의 깜깜함 속에 있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까지도 미리 앞당겨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그 분주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일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은혜의 날이에요. 형통의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날이지 내일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곤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곧 그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비가 와서 어떻게 하지? 이거 비가 언제 그치지?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평생 살면서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시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고 하는 것,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형통과 곤고의 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같이 시편 30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제한을 두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이 있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명절이 되어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멈춰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나쁜 감정 또 불편한 감정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높은 신앙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이런 형통과 공고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좀 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